디도서 3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공한 사람의 성경적 성향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마빈 마이어스는 문화와 충돌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 미국인과 독일인은 시간 지향적 문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향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time oriented culture, time oriented, 시간을 지향하는 거죠. 또 그 링젠펠터는 남미 사람이나 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사람들은 좀 더 사건 지향적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건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벤트 오리엔티드를 말하는 거죠. 이벤트 오리엔티드, 사건 지향적. 시간 지향적 그 사람이나 그 시간 지향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스케줄과 그 스케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를 꼭 차고 아니면은 그 시간을 말해주는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다니고 하루는 보면은 시간별로 빈틈없이 짜여 있는 거죠. 뭐 모임, 일하는 시간, 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 탁탁 짜여 있죠. 그들은 목표를 향한 스케줄을 중시한 거죠. 시간 지향적인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성취하고 싶어하는 특정 목표가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일이나 특별한 활동을 끝낼 시간을 딱 정해놓죠. 스케줄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세워진 목표를 위해 극대의 효과를 내려고 시간을 사용하죠. 그들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인생을 다급하고 필사적인 걸음으로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그들의 시간표를 보면은 어떠한 것도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시간의 약속들로 빽빽하게 차 있는 거예요. 시간 지향 문화에서는 계산된 시간의 사용은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보며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거나 특정한 보상을 얻기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건 지향적인 사람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엇이 일어나느냐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스케줄에 대한 특별한 어젠다가 없는 거죠.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과 그 사건의 디테일에 관해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데 필요한 스케줄이나 시간의 양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죠. 시간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통제되는 그 스케줄, 계획되는 스케줄만이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고 게을러지는 것에 그것이 한몫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건 지향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참가와 사건의 완성이 중요한 목표인 거죠. 스포츠 게임을 하더라도 이기는 것보다는 선수로 거기에 참여해서 뛰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의 그 성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각각이 다 다르죠. 시간지향적인 사람은 서둘러서 논의하고 투표하고 결정하는 반면에 사건지향적인 사람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이슈를 돌아보고
그들 모두가 해결 방안에 만장일치할 때까지 의논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야구는 좀 사건 지향적이죠. 축구는 시간 지향적인 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기간의 유대인 문화를 보면은 사건 지향적이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증거들은 1세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시간 약속의 엄수라든가 스케줄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 문화에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시간 지향적이지 않으시고 사건 지향적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를 따라와 하루를 같이 있는 기록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둘은 예수를 만난 사건을 즐기기 위해 그들이 미리 세운 계획도 포기했을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니코데모와의 그 한밤중 만남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밤중에 온 니코데모의 방문에 불쾌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진지하게 거듭나야 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에 지쳐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그 마을 사람들이 믿고 더욱 듣기를 원하자 여행 스케줄을 무시하시고 연기하시고 이틀을 그 사마리아 땅에 더 머무르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도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 그들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부활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 뒤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건 지향적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한 한 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간 관념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문화가 그랬고 그 문화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하셔서 그 사건 지향과 시간 지향의 그 성향을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시며 균형을 이루시며 하나님 2위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최근의 문화는 시간지향적 문화라고 사료되죠. 시간은 돈이다. 효율이라는 말은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미국에 산 지가 벌써 80년도에 왔으니까 2017년이 현재니까 37년 동안 미국에서 거의 살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다니다 보면은 히스패닉들이 여기 많이 살죠.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그 히스패닉들, 라틴 사람들이, 라티노들이 많은데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빨리빨리 하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아마 그 히스패닉들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다운타운의 봉제 공장이라든가 또 여러 식당 등이라든가 또 회사들에서 이렇게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사장이나 매니저들이 빨리빨리 일하라고 효율성을 높이라고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말이 이제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다.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또 평가하는 그 효율성도 보면은 시간과 자본의 효율성을 매우 중시하고 그것이 그 성공의 아주 그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현대의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살면서 시간을 사용해서 거기서 보상을 얻어서 물질로서 보상을 받고 돈을 번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간 지향적이고 스케줄링을 아주 팍팍하게 하고 약속도 팍팍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획표대로 그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시간 지향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시간 지향적으로 살고 있는데 성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시간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그 성향 태도가 완벽하게 성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은사를 풍족하게 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빽빽하게 강박관념 속에서 그것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만 하고 시간 지향적이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꼭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 지향적인 그러한 성향을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사건 지향적인 성향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방식은 이제 크게 보면은 dichotomistic thinking 또 holistic thinking. dichotomistic thinking이라고 하는 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흑과 백, 옳고 그르고. 또 holistic thinking이라고 하는 거는 합성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 이 두 가지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미국 정치 같은 것도 보면은 양당제죠.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또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종교 권력과 군주 권력이 갈등하고 투쟁해 왔어요. 그래서 종교 세계의 그 권력과 그리고 군주 권력의 간의 그 갈등, 그 이분법이 되는 거죠. 예술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술가들이 추상이나 또는 그 초현실 주의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또 자연주의를 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때로는 독성과 불통을 불러오고 따라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으며 더 나은 대안을 모색을 차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되는 걸 최근에는 볼 수가 있죠. 종합적 사고란 문제와 그에 관련된 여러 사항, 예컨대 인간, 사회, 자연, 문화 등을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합리적 사고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동기와 수단, 주 원인과 부수적 원인, 문제에 미치는 외적인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판단하는 데서 종합적 사고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법적 또는 종합적 사고방식 둘 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링젠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일하던 행정 책임자가 근무 시간에 그 여비서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들통이 난 그런 그 예를 들면서 이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종합적인 사고방식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학대학의 이사진들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의 행위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파괴했고 그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모든 일에 오점을 남겼으며 그는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의 커리어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사진들은 파면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반응은 이분법적 가치 성향에서 나온 것이죠. 쟁점은 흑백 논리로 판단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여비서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신학대학 유명 아주 그 보수 신학대학 그 큰 대학의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그의 사무실에서 여비서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있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그 사건은 흑백 논리로 판단되어 가지고 파면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안 종합적 사고방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사건을 좀 다른 각도로 본 거예요. 그들은 그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생의 커리어 전체에 근거해서 평가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는 타락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회개했느냐라는 것을 물었고 회개에다가 관점을 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른 신학대학의 다른 분야에 그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종합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생애에서 어떤 시점에서의 실패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일했던 사역의 전부를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종합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는 인간의 그 두뇌에 있는데 우리 그 인간 두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좌반구 두뇌에는 그 분석적, 논리적, 정확한 것, 시간에 민감한 것 등의 사고 과정이 배정이 되고 우반구 두뇌에는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것, 감정적인 것, 패턴의 인지, 지각하는 것 등 그러한 것들이 배당이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좌우의 뇌를 잘 사용해서 사고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데 여기 좌뇌가 우세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주 그 언어의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뇌가 우세한 사람은 구체적인 이미지라든가 또는 지각하는 형태로 대부분 생각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은 좌뇌가 지배하는 성향이 있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은 우뇌의 지배가 강함을 이렇게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은 명확하고 흑백 논리의 답을 요구하고 원리 원칙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하며 그들의 인식이 옳다고 받아야만 안심하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도전한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러한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종합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슈들을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보지를 않고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색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그 종합적 사고방식은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떤 특별한 입장을 그 고수하는 것을 그 원치 않죠.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다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꼭 그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존중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야지만 그 성공적인 훌륭한 성서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그 사고방식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맡은 그 역할 수행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죠. 반면에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고 느낄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죠. 서구 문화는 분석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큰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유대인이나 서구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는 합성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체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류학자 토마스 글래디는 그 태평양 서부 북쪽에 그 위치하는 마이크로네시아의 플루아트 사람들의 항해 방법과 서구의 항해 방법을 대조 비교했습니다. 플루아트 항해자들은 별과 해와 새들을 눈으로 관측하며 카누의 선체에 부딪히는 바닷 물결의 소리를 귀로 듣고 항로를 정하지만 그 항해 방법이나 깨달은 항해 방법의 논리를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서 서구의 항해자들은 자기 컴파스와 6분의 1을 사용해서 지구의 C줄과 날줄 이거를로 이루어진 그리드의 추상적인 위치와 항로를 측정하며 항로 결정에 대하여 논리와 합리적 이유를 자유롭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그 플라토 사람들은 운회적 사고방식, 이미지의 사고방식이죠. 그걸 사용하고 서구의 항해자들은 좌뇌의 생각을 하여 각각은 그들의 그 조상과 선배들로부터 그러한 그 항해 방법, GPS의 방법을 습득한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구약과 바울 서신과는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선지자들과 그 신약의 바울 서신의 차이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설명될 수가 있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소 선지자들은 그들의 독자를 위하여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을 또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환상들을 묘사하죠.
구약을 읽어보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게 생생하게 그 역사가 묘사되고,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환상을 그 그림과 같이 그 환상들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그의 말하고자 하는 그 점을 그의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논쟁하며 자주 어려운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바울은 히브리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던 회화적이고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었던 언어적이고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그의 저서에, 그의 그 서신에 사용했습니다. 조직신학도 그 히브리 성경에서 확실히 나타난 종합적 사고방식의 성향의 그 반대점에 있는 분석적인 방법에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극단적인 좌뇌 성향은 극단적인 우뇌 성향은 극단적으로 좌뇌 성향이냐 또한 우뇌 성향이냐 하는 그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의 문화와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의 그 문화와 그 고정관념, 마인드세트, 고정관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도 그러한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 문화와 유대인의 삶을 정통하셨고,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던 부자와 가난한 자, 정치적, 종교적 당파, 그리고 이 그룹들 간에 존재한 지도력의 계급 제도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종교적 전통과 개인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 전통을 악용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은 현대 신학자들인 예수께서 성경을 당대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마스터하신 것은 구약 성경 스크립처를 배우고 공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 fully God, 100% 사람, 그러니까 fully God이면서 fully man, God man이셨죠. 100%의 그 하나님이시면서 100%의 사람이셨는데, 구약 성경은 보면은 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자가 둘이죠.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2위, 하나님 아들이시므로 성경을 배우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scriptures, 히브리 scriptures,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에, 로고스 자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그 삶과 문화를 잘 파악하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별하시고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화와 그 생각하는 방법을 파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성서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12제자 모두 예외 없이 잘 받은 엘리트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요즘 말로 가방끈이 다 짧았어요. 오직 예수 사망 부활 승천 후에 사도가 된 바울만이 당대에 잘 교육받은 종교와 정치 사회의 엘리트였던 거죠. 12사도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운의 영향,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 묘사와 구체적이고 종합적이며 비유적이고 유치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좌뇌 성향, 언어로 표현하는 것, 추상적인 것, 이분론법적인 것, 분석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유추법과 은유법을 잘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 자를 세상의 소금과 빛에 비교하시며 맛을 잃은 소금과 등잔 밑에 있는 불빛은 무용지물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효모, 누룩, 이스트로 은유하셨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진리를 소통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선한 목자, 생수, 생명의 떡,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유추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유추법의 대상은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고 유대문화에서 매일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비유, 패러블은 유추법의 복잡한 형태를 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또한 비유를 많이 쓰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데 성공하셨죠. 우리도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사고의 그 능력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도 하고 또 이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패러블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내러티브를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밀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 포도나무 원에서 일꾼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등등 사건들이 동시대의 보편적 문화생활 속에서 그림 그리듯이 묘사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를 훈련하고 연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또한 계속해서 다른 그 성향에 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리며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